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 명화 중에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마 다 아시는데, 왜냐하면 설날하고 추석 때 되면 항상 보여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제목은 모르실지 모르는데 아마 보면 다 아십니다. 그 영화가 1918년 수에즈 운하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랍과 오스만과 그리고 영국과의 그 갈등에 관해서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 영국의 정보 장교였던 로렌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외교를 잘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랍 진영과 그 다음에 영국 양편에다가 다 큰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다 영웅을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로렌스 중위에 관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로렌스라는 중위가 아랍에 있는 족장들을 프랑스 파리로 다 초청을 했어요. 파리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인 그 요리 맛있는 음식을 하는 국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파리에서 제일 좋고 비싼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뭐 가장 좋은 걸로 그냥 막 대접하고, 루브르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를 하루 종일 이렇게 세계의 모든 중요한 물건 있는 거 다 구경시켜주고, 또 개선문도 보여주고 파리의 그 유명한 것들 다 보여줬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은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음식 맛있는 거 줘도 뭐 관심도 없고, 그냥 음식이 다르잖아, 저로 아랍하고. 그러니까 맛이 별로 그런 거. 근데 이 사람들이요, 딱 하나 관심이 있는 게 딱 하나. 뭐가 관심이 많았냐면, 호텔에 보면 욕실이 있잖아요. 거기 뭐가 있냐면 수도꼭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도꼭지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중동은 물이 귀하잖아요. 근데 수도꼭지 틀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따뜻한 물, 찬물 그냥 막 나오잖아요. 틀면 나오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마술 램프 같은 게 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호텔에서 그 수도꼭지 틀었다 잠갔다 틀었다 잠갔다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일정 끝나고 이제 호텔에서 나오는 날 난리가 났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화 보신 분 기억 안 나세요? 그 아랍 족장들이 욕실을 다 때려 부시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뭘 가져가려고? 수도꼭지 가져가. 그냥 뭘 다 동원해가지고 욕실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수도꼭지 그거 가져가려고. 이 로렌스 중위가, 아니 여러분, 수도꼭지 가져가면 수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말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라 파이프가 연결돼가지고 저기 수도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 설명하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을 때가 많아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어떤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가정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이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계속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이 중에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수도꼭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도꼭지가요, 수도꼭지만 있으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연결이 돼 있어야지. 어디랑요? 그 원천수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 수도꼭지만 틀면 뭐 하겠어요? 수도 파이프가 끊어졌는데 무슨 수돗물이 나오겠냐고요? 기도를 하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그 기도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하고 연결된 파이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기도는 성경 말씀대로 울리는 그냥 꽹과리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올해 2024년에 기도의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의 기도의 수도꼭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늘 살펴보고 그 연결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파이프가, 우리의 기도의 수도꼭지가 하나님하고 잘 연결되어 있어요. 잘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아무리 분명히 기도의 파이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사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시험 들어요. 분명히 내 기도의 파이프가, 내 수도꼭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수도꼭지가 하나님과 기도의 파이프가 잘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아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 귀하게 사용하고 하시려고 할 때는, 어느 때는 우리의 기도의 수도꼭지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이 자기 위해서 기도 거의 안 했는데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3번 기도했는데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육체의 가시가 한 3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안질이었을 거다. 눈병이에요. 눈 아프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송곳으로 막 눈을 수빈다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고통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위장병이나 위경련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막 우리 위 아프면 막 아프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질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 그래서 막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구역 예배 가서 쓰러지고 신방 가서 쓰러지고 이러면 은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천국까지 갔다 왔으니 뭐 이 사람이 뭐 더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교만해져 가서 마귀짓 할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가시는 이제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놔두신 거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복덩이가 된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덩이가 이 육체의 가시다라는 거 깨닫게 이제 됩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인생의 가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육체적인 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족들하고 관계가 문제가 돼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인생의 가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 인생의 가시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가시예요. 그 인생의 가시, 내 육체의 가시를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시보다, 내 문제보다 은혜가 더 크면 은혜가 덮고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더 커야 돼요? 은혜가 더 커야 돼요. 내 은혜가. 내가 은혜가 더 크면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덮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은혜가 작으면 이 가시 때문에, 육체의 가시, 또 인생의 가시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하고 고통을 받고 또 문제가 해결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육체의 가시, 또 인생의 가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압도적인 은혜, 그 문제를, 가시를 다 덮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통독 1년에 새해 시작하자마자 성경통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그 은혜가 가시를 덮어버립니다. 오늘 이 바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굴 드러냅니까? 그렇죠. 하나님 드러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절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9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더 이상 내가 너의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은 기도를 안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일부러 안 해준 거다 라는 말씀을 바울한테 해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결정을 자기에게 알려줬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씀을 받았다고요? 따라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그래서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아요. 다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결정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에. 바울을 천국 보내게 하려고, 바울이 교만해져서 인생을 망가지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일부러 그냥 놔두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육체의 가시가 내 인생의 복덩이구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덩이구나 깨닫고 바울은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 육체의 가시 내가 응답 안 해줬으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죽도록 고생해라 이러실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고 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결정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반드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시가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배려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냐 하면, 누구를 붙여줬을까요? 의사 누가를 붙여줘요. 평생. 다른 사람 다 떠났거든요. 바울이 감옥 가 그럴 때 평생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겠어요? 의사 누가예요. 실력 좋고 똑똑하고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이 의사 누가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이 의사 누가가 치료해 주도록, 그리고 위로하도록, 그래서 이 고통을 잘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교회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이 바울처럼 주신 말씀을 받고 인생의 가시들을 이겨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네팔에 그 히말라야가 있잖아요. 그 히말라야가 네팔 쪽에 있잖아요. 그 여러 나라의 히말라야라는 뜻이 눈 덮인 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데, 티베트하고 네팔하고 그 경계에 히말라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티베트 사람들이 중국의 그 이제 핍박에 못 이겨서 이제 넘어와 가지고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그 산자락에 많이 사는데, 거기에 라마 불교를 믿는다래요. 티베트는.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라마 불교가 굉장히 세 가지고, 만약에 라마 불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를 믿으면 가문에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쫓아내 버리든지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라마 불교의 중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둘째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별수를 다 했는데 아기가 안 나, 둘째가. 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이웃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면서 원래 책을 하나 툭 던져주고서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책이었을까요?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마 불교의 중이 그거 성경을 읽어보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병 고치고 사도행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자기도 제자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가라 하면 이 아들의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자, 로마서 1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기 둘째 아들 향해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나을지어다. 우리로 말하면 병을 나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신기하게. 그동안 안 났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더 기도하고 막 이 사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병이 깨끗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런데
이 아이가 병 나은 다음에 오래 살지 못했어요. 얼마 뒤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이는 벌써 옛날에 죽었을 건데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연장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 네. 말씀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라마 불교 중을 때려치고 그 다음부터 5시간 산 가가지고 있는 교회를 동네 사람 모르게 가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 5년 동안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받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동네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전도하냐면 150명을 전도했더래요. 150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안 했는데 그냥 거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막 그러다가 네팔에 지진이 났잖아요. 한번 엄청난 지진. 그래서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교회도 덮고 그 마을 사람들도 다 덮고 150명의 성도들의 가정도 거의 다 덮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그 교인들 다 데리고 네팔의 난민촌으로 내려와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난민에서 텐트 생활하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인생의 가시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요 누구랑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연결시켜줬어요. 그게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제일 먼저 그 난민촌에 교회를 줘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 교인들 내려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핍박 엄청 받으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한 지역에다 모아놓고 예수 마을로 만든 거예요. 교인들만 딱 마을을 정해.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가정에 각 집들을 다 새로 다 줘줬어요.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할렐루야.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팔에 산 꼭대기에 있을 때 교회 다니면서 매일 핍박받고 매일 언제 죽을지 내가 자다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 가운데 살았었는데 다 집도 다 잃고 모든 거 잃고 여기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 마을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생각지도 않은데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가정에 이 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날마다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낮에는 도시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저녁 먹고는 저녁마다 교회에서 집회하며 찬양을 이제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라마의 불교의 그 중에 그 스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전체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육체의 가시가 생길 때도 있고 또 삶의 가시, 인생의 가시들이 생길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 가시들이 생겼을 때 그 가시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가 더 크면 돼요? 은혜가 더 크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가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가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물주기가 우리 가운데 더 크면 우리는 이 가시들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21일 말씀 그 느헤미야 특별기도 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많은 문제가 있던 교인들이요. 느헤미야 21일 그 특별 기도회 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
많잖아요. 그 은혜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보다, 이 가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작년에 은혜가 문제를 다 덮고 가시를 다 덮고 이 문제들 다 해결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살 때 인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육체의 가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바울처럼 은혜가 문제보다 더 크면, 우리 인생의 가시보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더 크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와 가시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육체의 가시,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그 인생의 가시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능가하는, 인생의 가시를 능가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부어 주셔서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